망하는 인생 탓 그리고 척, 망하는 인생 탓 그리고 척이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까지는 실로 완벽한 하모니, 완벽한 조화로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우리에게 선물하신 세상은 완벽히 조화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완벽이 깨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무엇 때문에? 창세기 3장부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만류하며 먹지 말라 명령하셨던 선악과를 먹었고, 또 가인은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의 범죄를 저지르게 됨으로 인하여 이제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틈탐으로 그 조화로움과 완벽한 행복이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매일 주님의 뜻을 알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삶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의 검으로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일진데,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죄가 여러분에게 틈타지 못하고 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충만한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히 소유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가 깨어지지 않고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말씀 바라보고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죽도록 순종하면 절대로 죄는 우리에게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이유는 달콤한 뱀의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뱀한테, 사탄한테 저 선악과 왜 안 먹고 있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저것은 만지지, 손대지도 말고 절대로 먹지도 말라. 너희들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상황의 유혹들을 쳐다보니 그 유혹의 미끼가 점점점 커져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뱀은 말씀의 순종을 가로막고 유혹합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근데 뱀은 뭐라고 해요? 우리 상황은 뭐라고 해요? 우리 형편, 야 이번에 딱 한 번만 괜찮아,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오히려 하나님이 굉장히 좀 뭔가 하나님 굉장히 소심하시고 뭔가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우리가 뭔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가로막는 것처럼 이 사단은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 보이고 버거워 보여도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고 하나님의 현관문이고 하나님의 도구고,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축복은 양수처럼 거기서 출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건들지 말라면 안 건들면 되고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이 왜 죽어요? 말씀은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라면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기도하자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전도하자 하면 되는 거고, 감사하라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은 들어요. 말씀은 많이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순종해, 그럼 죽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죽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지 죄에 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날고기는 신앙이고요, 아무리 굳건해 보이고 신실한 신앙도 말씀 넣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죄가 틈타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여자는 말씀을 보지 않아요. 이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 말씀을 붙들고 말씀만 보면 그 만지지도 보지도 먹지도 않고 살아가면 되는데,
상황과 처지 형편의 유혹을 자꾸 자기가 타협하다 보면 이제는 뭘 봐?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이제 뭘 봐? 이제 그 유혹을 나무를 본즉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금지된 그 선악과를 범하고야만은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행복이 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인도요, 그가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건 범죄 일어나기 전이에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라. 죄가 너를 찾아왔다, 문 앞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이겨내야 된다. 죄를 정복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함에 앞서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질투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삶에서 선을 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말씀 대신 감정을 따라 살았더니 범죄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담처럼 하와처럼 상황을 보지 말고 가인처럼 감정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만 순종하고 살아가고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가서 말씀에 아멘하고 살아가서 여러분, 죄를 이기신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죄가 그들에게 들어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적 거울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춰봐서 오늘도 내 영을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 거울 앞에 나는 지금 불의한 아담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범죄한 가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통해, 말씀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 오늘도 우리는 점검할 줄 알아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한테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변화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와 세상의 근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담도 조화로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평강과 번영 속에 살던 그들은 아무 걱정도 염려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말씀을 어기고 죄가 자기 안에 스며들자 첫 번째로 그에게 찾아왔던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다시 3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그 심령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럴 때 찾아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우린 두려움이 없어져요. 담대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걱정과 염려 속에 살지 않고 희망과 비전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샘솟게 돼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은 내 안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찾아오는 감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마치 빛과 어둠의 존재처럼 어둠과 빛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어진 곳은 어둠인 것처럼 우리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만큼이, 그 분량만큼이 바로 두려움의 분량이에요.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자, 빛이 없어진 곳은 어둠의 차지가 되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가시면, 내 삶 중에서 떠나시면 그만큼은 두려움으로 변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막 겁없어 보이고 막 순종하고 도전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는데 막 겁없어 보이죠. 아니, 저라고 왜 겁이 없고 저라고 왜 염려가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 함께 계시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인간관계의 잣대로 이 난도질하고 가르고 쪼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기름 부음이 떠나가시고요, 그럼 반드시 그 안에 염려와 세상 걱정, 두려움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죄가 내 마음의 주인 되면 나는 두려움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면, 즉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때부터는 강하고 담대한 인생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계속 강하고 담대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것을 명령하여 주시는데, 그 조건과 단서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말씀을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계실 것이고,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단서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너에게 준 명령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움은 네 마음과 삶 가운데 있을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이거. 빛이 오니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의 순종 가운데 내 삶과 내 마음에, 내 정신과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죄는 왜 우리를 두렵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게 죄거든요. 자, 죄라는 히브리어가 하타트예요. 어긋나다, 관역을 비껴나가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이것을 비껴나가는 거예요. 내 삶이. 이게 죄라고요. 즉 말씀의 불순종이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타트, 어긋나고 비껴나가고 관역이, 핀도가 안 맞는 거,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형편과 상황과 처지의 가능성,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하였더니 찾아오는 것이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처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똑같아요.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민족의 위기를, 그 소식을 전하게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민족의 위기를 건지려 하신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그가 처음에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살피기 시작하자 그게 두려움이 가득해.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우리 유다 민족을 건지려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서도 상황, 처지, 형편을 살피며 두려워하는 거,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모습이에요. 죄악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가 그러죠. 내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되었는데 내가 왕의 윤허와 허락 없이 내가 왕의 뜰에 들어가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가 내 안에, 자, 하타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의 마음에는 항상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모르게 삼촌의 얘기를 듣고, 만약에 네가 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유다 민족은 다른 데로 인하여 노임을 얻으려니와 내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를 왕후의 지위를 얻게 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에 에스더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해요. 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대로 순종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이제는 갑자기 똑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갑자기 요 몇 시간 안에 그는 완전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 뜻을 이루러 가는 그의 마음은 담대해져서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이제 죽어도 된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서 살아갔던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자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의 결과인 줄, 열매인 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셔서 회복의 길로, 회개의 길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담은 두려워했고요, 가인은 분노하더라는 거예요. 죄가 자기 마음에 차지하고 죄가 자기 인생에 개입되면 그때부터는 분노와 불평과 악의적인 비방과 이런 것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가인이 5절의 말씀,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그의 삶이 이미 말씀대로 살아간 선한 삶이 아니었는 거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즉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를,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그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중에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여기만 나와 앉아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드렸건만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의 말씀처럼 정말로 이 흠많고 더러운 예배를 내가 받고 취하기 싫어서 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성전도 있듯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예배의 승리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받으시는, 연락하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왜? 내 삶이 벌써 어긋나는 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걸. 자, 그러자 그의 마음에 뭐가 찾아요? 분노가 찾아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죄가 내 안에 차지하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또 분노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불평과 분노로 가득 차게 돼요. 여러분, 상황과 처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오늘도 그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도 내가 말씀 가운데 제압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과 영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으면 오늘도 난 자꾸 불평과 원망과 비판거리만 보이고 예배가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별로 기쁘고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 주고 하래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예배하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시켜도 그 집 못해. 왜? 기쁨이 없으니까, 즐거움이 없으니까. 은혜가 임하면, 즉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 우린 즐거워지는 거예요. 행복해요. 근데 죄가 우리에게 임하면 맨날 안색이 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색이 변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안색이 변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맨날 와서 분노하고 맨날 와서 불평하고 맨날 안색만 바뀌어가고. 여러분, 안색이 변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삶이 변해야 희망이 있지. 말씀의 안색이 변하는 당신입니까? 말씀의 삶이 변하는 당신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행복합니까?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별로 화가 납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당신 죄가 당신 마음을 차지하면 예배가, 말씀이 재미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과 처지 형편의 열악함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염려하는데도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담대하고. 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니까. 오늘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찾아오면 가인처럼 오늘도 이렇게 분노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럼 말씀조차 살아가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신다니까. 그럼 그때부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 자리를 불평과 원망과 비방과 다툼과 분쟁이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의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오늘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과 4절, 그는 교만하여. 그는 이제부터 어떻게 교만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진리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신앙생활 몇십 년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떠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가서 은혜를 주지 않는다니까.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 문맹자들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인사이트가 있다. 인사이트가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요. 근데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전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아둔해지고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맨날 변론하고 언쟁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 그때부터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비방과 악한 생각만 가득해서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결국에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자기 삶의 유익으로 뭐 문화센터처럼 어떤 상가 번영회처럼 개모임처럼 사용하는 자들이 생겨나서 그것과 충돌하면 맨날 싸우고 돌아다니는 이런 뜨내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그 본질 붙잡고 살아가서, 즉 죄가 나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여 오늘도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온 모든 분노와 안색의 변함과 오늘도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싹 사라지고 주님과 더불어 기뻐 춤추는 담대함, 그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내가 왜 네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않겠느냐? 네가 삶이 그렇게 불순종이고 그 꾸라지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네 예배와 기도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맨날 무너지고 침체되고 망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비방하고 쌈질하면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너 또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너 지금 회복하지 않으면 또 죄한테 넘어진다. 너 이 말씀이라도 듣고 다시 죄를 정복해라, 회복해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시는 오늘도 이 말씀의 경고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이 매번 안색이 불그락 푸락 변하는 인생, 안색이 변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이 변하여 다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오늘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회복되는, 오늘도 내 환경과 처지를 믿음으로 이기고도 남을 만한 넉넉함이 회복되는 멋진 신앙의 주인공들,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의 장수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많이 탄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런데 이 회복을 가로막는 망하는 인생의 핵심 키워드 두 단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탓하고 척이에요. 탓 그리고 척. 여러분 최선은 뭐냐? 말씀 붙잡고 살아가서 죄에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지 않길 바라고, 여러분 아벨 죽이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죄가 나에게 찾아오고 내 삶을 범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 이게 최선이라면, 자, 최선의 삶을 못 살 수 이미 넘어진 거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 삶에 선악과를 범하였습니까? 또 내 삶에 아벨을 죽였습니까? 또 내 안색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죄가 또 나를 또 정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차선을 선택해야 돼.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은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차선은 뭐냐? 회개하여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차선은 오늘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오늘도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해서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저주와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정령 버리셨다면 그에게 가죽옷을 입힐 필요가 없죠. 그죠? 오늘도 가인에게 인쳐주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모르는 채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회복, 용서의 궁함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사모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경건한 모습이 아닌 오늘도 맨날 탓하고 척하느라고 인생을 소비하고 영적 에너지를 다 소비내 탈진해서 죄에 맨날 넘어지고 반복됐던 똑같은 패턴의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탓을 버려야 합니다. 아담이, 여러분 오늘도 그의 죄도 문제지만 그 죄 가운데 그 다음 행동의 변화, 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회복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탓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또 내가 먹지 말란 이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자,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 옆에 있는 이 여자가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통탄할 일이죠.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자야, 너는 왜 먹었냐 했더니 하나님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와 자복함이 없어요. 이런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 탓하는 인생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는 내가 무너짐을 회개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아담도 여러분 내가 분별력 없었음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이 탓하다 보면, 원망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자꾸 전가하다 보면 어느 자리까지 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간다니까. 여자는 누굴? 뱀을, 사탄의 유혹을 원망해요. 그러더니 이제 아담은 그 여자를, 날 유혹한 여자를 원망해. 그러더니 결국 어디까지 가요? 가지말에 들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여자 만들어 달랬어요? 당신이 나한테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혹한 인생, 소망 없는, 가망 없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그런 탓이나 원망, 시시비비, 책임전가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여러분 남이 아닌 나에게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목사님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리고 굉장히 나를 막 핍박. 자기가 뭔데 핍박을 해? 자기가 독립투사예요 뭐요? 어떻게 돌아다니는 교회마다 이렇게 자기가 한기총한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목사님들이 다 자기를 핍박을 해? 그냥 자꾸 오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냐? 자기가 뭔데 그렇게 핍박을 할 거예요? 근데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진짜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죄 가운데 넘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은혜가 말라버린 게 죄지, 그게 문제였지. 다른 상황은 그것을 부채질하고 나를 다 거기서 영적으로 탈진시키는 직접적인 매개체는 그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진짜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 떠나가신 게 문제예요. 은혜가 말라버린 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누굴 탓하고 원망할 게,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김집사 박집사를 머리끄댕이 잡고 탓할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왜 떠나가시는지, 뭐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관계가 무엇인지, 이걸 빨리 찾아내는 게 문제라고. 근데 그걸 모르는 채 맨날 그냥 그 진짜 원인도 모르고 계속 아픔만 반복되는, 실패만 반복되는 정말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그런, 목사님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대. 그래서 뭔 상처를 이렇게 받았더니 한 번, 목사님,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너무 말을 거칠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그거는 당신이 떠난 이유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그 교회에 있지 못한 이유는 은혜가 말라버렸고, 당신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은혜가 깨어졌기 때문에 문제지, 진짜 문제는 목사님의 거친 말이 아닙니다.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기쁨과 다시 은혜와 즐거움이 넘쳐나면 그거보다 더 거친 말을 해도 행복하고, 아니 아무리 억울해도, 여러분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서운해도, 그 말이 100% 다 맞다 해도, 여러분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 보세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져 가면서도 웃었어요. 행복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그거보다 억울한 일이 있겠어요? 지하 무덤, 카타콤베, 그 지하 무덤에서 해골들과 평생 햇빛을 못 보면 살아가도 행복하게 웃어요. 아니 당신이 그거보다 억울해요? 진짜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은혜가 메말라 버린 게 문제지, 상황은 당신의 그 문제를 촉진시킨 촉진제고 도화선이지, 진짜 문제는 내가 죄악 가운데 내 마음이 정복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목사님이 아니었음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여러분 거기서 내가 그냥 편들어주고 같이 욕해주면 우리 교회는 빨리 되고 더 좋지. 그런데 내가 진리를 알려줘야지. 진짜 문제는 그 목사님의 거친 말이 아니었음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자, 이제 우리 교회 오면 진짜 거친 게 뭔지를, 욕이 이런 거구나. 욕의 정석. 세상 엄마한테도 못 들어봤던 욕을 당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 해맑게 웃게 될 것입니다. 왜?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다른 건 그냥 행복하게, 누구 탓하지 않아요. 그냥 행복하게 웃어요. 지금 내가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내가 욕을 해줘요. 근데 좀 너무 오늘도 일부 예배들은 너무 해맑게 웃더라고. 너무 재밌다 목사. 아무리 거친 말하고 욕을 해도 여러분 뭐 돌아서지 않아요. 왜? 여러분 행복한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누구 상황을 탓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말 목사 막 진짜 난 우리 자기 섬기던 교회가 싫다는 게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경망스럽게 강대상에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떠는 게 꼴보기 싫어서 못 당해. 근데 그 주에 올라가서 강대상에서 2다리를 떨어서 2다리를 그냥.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 맨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맨날 이름만 바뀌는 거야. 이름만. 진짜 문제는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탓하는 인생과 탓하는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실패 속에서 나의 잘못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원망에는 해답이 없고 탓에는 해결의 열쇠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탓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승리의 소망이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를 보세요. 그 육중했던 어마어마했던 여리고성도 박살내고 여러분 거칠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쬐까나 아이성 그 정도는 너무 우습게 보였거든. 여리고성 그 대단한 것도 무너뜨렸던 그들은 이제 아이성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해요. 여호수아서 7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소서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그래? 하나님 우리가 그냥 요단강 저쪽 동편에 그냥 그곳에 있어도 되는데 굳이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를 능히 대적할 대적이 없겠다 하셔서 요단강 건넜더니 왜 우리를 잘 있는 우리를 건져내다가 왜 이 아모리 사람 여기서 죽게 만드냐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해요. 자, 여호수아는 원망하고 탓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원망하고 탓하며 엎드려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수아는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라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돌이켜 범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 하십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 안에 악안의 범죄가 있었음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오늘도 탓하고 원망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시더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실패가 있어요. 아이성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찾을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멋진 회복이 일어나야 그때 비로소 성숙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때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이 죄로 인해 무너질 수 있었던 사람이 그거를 발견하고 회복하면 더 영적 큰 파워의 영적 성숙과 발전을 이루는 것을 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우린 여러분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지만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오히려 그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여 오늘도 더 크게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밑거름과 징검다리와 디딤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넘어지지 않을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쓰러질지언정 오늘도 그 가운데 회개하여 돌이켜 그 이전보다 더 강한 영성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기꺼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망한 이유는 끝까지 원망하고 탓만 하다가 망한 거예요. 아합은 가장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러운 우상 숭배자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을 돌이켜 용서를 구하고 회복해야 됐는데, 그는 그런 말씀으로 그를 책망하는 목회자만 욕하고 끝까지 원망하다가 망하게 돼요. 자, 엘리야는 그의 범죄함을 계속 꾸짖고 책망하고 질타하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래. 엘리야 목사님한테 아합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자, 이렇게 그를 원망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죠. 원수와 대적의 침략으로부터 그는 계속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들어짐이 엘리야 목사님의 이런 불편한 설교 때문에, 저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죄를 반성하고 자기가 섬기던 숭배하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긴커녕 맨날 목사님을 원망하다 끝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가보면 그가 길랄 라못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아람 군대와 전쟁을 벌이러 갈 때 여호사밧이 그에게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만한 진짜 하나님의 종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그가 열왕기상 22장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뭔 얘기예요? 미가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긴 한데 뭐가 문제냐면 그는 나에 대하여 축복 설교, 위로 설교, 희망 설교, 동기부여의 설교 이런 설교는 안 해주고 자꾸 뭐야? 책망하는 설교, 죄를 발광하는, 나를 아프게 하는 설교만 하니 내가 그 목사님 싫어합니다. 그 설교 싫어합니다. 나 그 교회 안 다닐랍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실정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매주 올릴 수 있어요. 솔직히 내가 여러분 똑같은 이제 매일 위로하고 여러분 매주 올릴 수 있어요. 지난처럼.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내가 돌이켜야 사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변해야 사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내 삶이 변할 때 승리의 희망과 회복의 여러분 기회가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회복을 막는 가장 강력한 대적이 바로 탓이에요. 탓, 원망. 맨날 탓하고 원망하며 살다가 망하는 인생.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형님으로 모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충주의 순복음 번영록교회 이수희 목사님이라고. 저랑 좀 여러 가지로 달라요. 저보다 연세가 20세 많으시고 우리 형님 막 호랑이처럼 막 소도둑처럼 생겼어요. 저는 이렇게 샤프한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달라요. 그리고 저도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되게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하고 그런데 뭐 형님은 막 그냥 왜 은혜 받은지 모르겠어요. 살 때 근데 은혜가 있어요. 그 형님이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형님은 그런데 기도할 하나님 나는 아무 말주면도 없고 세상 지식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종인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도 진짜 찰떡같이 내가 볼 때 무슨 소리인지 그런데도 더 은혜를 받아. 그래서 그 형님이 집회 갔던 교회들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 내가 한번 연구를 해봤다. 하여튼 참 그래. 근데 그 형님의 내가 은혜를 받아 한마디가 그래요. 우리 형님 하신 얘기가 교회는 목사 믿음이다. 교회는 목사 한 사람 믿음이면 된다 이거예요. 저는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받아요. 성도 탓할 것도 없고 환경 탓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시대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불순종하는 성도들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한 사람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목회하자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져서 믿음으로 오늘도 전진하면 하나님께 그곳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뭐 건축하는데 뭐 우리 교회 뭐 부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헌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건축원금으로 졌습니까? 우리가 건축원금도 거의 없죠. 뭐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목사.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완전 인생이 달라요. 저기 메릴랜드주에, 미국의 메릴랜드주에 가장 큰 교회를 이번에 건축하신 새소망교회라는 안인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냥 툭 지나치는 말씀, 우리 이수희 목사님 한마디, 교회는 목사 믿음이야, 이 한마디에 성도가 10몇 명밖에 안 됐던, 20, 30명도 안 됐던 그 어려운 교회, 그 미국 이민교회, 얼마나 말 많고 얼마나 짜증난 줄 알아, 이민교회. 그런 데서 소망 없이 살다가 정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에서 막 정말 열만 받다가 그 말 한마디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 나 하나님께 바로 서면 되지, 내 믿음 하나님께 확실히 보여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 목사님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키고 놀랍도록 한 역사하신 교회로 탈바꿈시켰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탓할 게 아니라 오늘도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를 되돌아볼 때 거기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 성주가 또 지난주에 저한테 호되게 혼을 났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악기를 배우는데 첼로를 배우고 싶다고 첼로를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줬는데 지난주에 첼로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억울하다는 게 자기 친구가 그 장난을 치다가 목발로 이렇게 툭 쳐가지고 그걸 넘어뜨리는 바람에 이 첼로 목이 부러져서 고장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주야, 그 친구를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넌 이런 류의 실수가 계속 아이템만 바뀌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이건 남을 원망하고 탓할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이 직접적으로 고장나게 된 이유는 그 친구의 잘못이었겠지만 너를 되돌아봐요. 네가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간수했고 그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였는지. 첼로가 여러분 넘어졌다는 건 첼로 거치대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고, 첼로를 그렇게 함부로 두면 되겠냐. 첼로가 있어야 될 악기실에 있었을 거고 그 시간에 갖고 왔으면 되는데 넌 귀찮아서 그냥 학교 가자마자 그 교실 뒤편에 세워놨겠지 그냥. 그러니까 그걸 지나가서 쳤겠지. 근데 그 아이한테 뭔가를 요구하거나 그러지 말고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대충대충 생각한 이 모습에서 너는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지, 자꾸 그때마다 핸드폰은 누구 때문에,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이게 아니라 너를 되돌아볼 줄 알고 이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을 때 인생은 성숙한다. 인생이 아무리 나이 들어도 맨날 찌질이같이 사는 인생들을 보면 문제와 실수 속에, 문제와 실수, 실패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실수와 실패 속에서 남 탓하고 원망거리만 찾는 인생은 죽을 때까지 찌질이 쪼다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성자, 네가 리더가 되려면, 팔로우를 이끄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려면 항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먼저 찾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성주는 더 성숙할 수 있어. 제가 장문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아빠가 첼로 값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야. 물론 아깝긴 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은. 근데 그렇게 썼어요. 그냥 첼로 값이 아까운 게 아니라 네가 더 큰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된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네 문제를 찾아보고 네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알아라.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빠가. 그랬더니 안성주가 저한테 답장을 보냈더라고. 아빠, 저도 노력할게요. 제가 문제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탓을 신학적 용어로 죄의 전가라고 해요. 죄를 누가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악한 본성은요, 책임 전가를 배우지 않아도 습득해 있어요. 우리 악한 본성은 죄를 남한테 떠넘긴 건 악한 본성으로 이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본성은 그냥 너 왜 그랬냐 그러면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책임 전가하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그 아담의 계보를 따라 그렇게 행동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 전가하고 그저 죄를 자꾸 다른 사람한테 원망하고 탓을 돌리고, 내가 못 사는 게 맨날
맨날 노무현 때문이다, 이명박 때문이다, 박근혜 때문이다, 이제 문재인 때문이다. 아니야, 네가 게을러서 그래. 옛날에 그 유행했었죠. 그놈의 노무현 막 짜장면 배달 왔는데 단무지가 안 왔대. 이것도 노무현 때문이라 막 이러고. 옛날 그랬었어요. 지긋지긋한 이놈의 인생들. 여러분, 탓하고 원망하는데 자꾸 책임과 죄를 전가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의 전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허락하신 죄의 전가가 예배라니까.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잡아 거기에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헌신하여 드림으로 내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내 죄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 죄가 맑게 그 보혈의 피로 씻겨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탓하고 원망하는 죄의 전가, 아담의 계보를 따르는 죄의 전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계보를 따르는 원래 예배, 진짜 하나님 허락하신 회개의 죄의 전가를 통하여 예배를 통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오늘 주님께 나와 변화받고 용서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척을 버려야 합니다. 탓을 하지 말고 척을 버려야 돼요. 그놈의 척이 문제예요. 가인의 실패의 원인은요, 오히려 척하다가 망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 진짜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존재가, 가인의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가인에게 회개를 구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아벨.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내가 아벨을 죽였나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뭐 하고 살아요? 가인은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척. 제가 동생을 맨날 360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지금 아벨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 이러다 망하는 거예요. 아닌 척,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믿는 척, 신실한 척. 아멘 할 때까지 해보려고 해요. 믿는 척, 강한 척, 있는 척, 아는 척, 신실한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다가 망하는 인생.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도,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자들 중에도 척하는 이 시대의 가인은 없습니까? 오늘 회개가 필요한데 원래 그럴듯하게 쇼하고 앉아있는, 척하고 있는 인생들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발 쇼하지 말고 회개하고 삽시다. 회개해야 삽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형적인 면에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속아요. 그 경건한 쇼에. 여러분, 목사도 속을 수 있어요. 그 거룩한 모습에, 그 능숙한 예배 형식에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쇼에 넘어가지 않는, 그 척에 넘어가지 않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그 척을 내려놓고 회개 자리로 돌아와 회복하시길 바라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포장하는 신앙이 바로 회칠한 무덤, 정말 생명력 없는 그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고 저주받은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의 믿음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차라리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간음한 여인도 용서받았는데 죄인들의 상징인 창기, 창녀들과 세리들도 은혜 받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데 이방인들도 엎드려 구원과 회복의 즐거움을 누리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란 예수님의 책망과 함께 귀한 것을 돼지나 개에게 던지지 말라 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빼앗고 그들을 저주하시며 버리신 이유는 척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는 탓하다가 망했고 원망하다 망했다면 오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망했던 이유는 척하다가 망한 인생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쇼하고 이렇게 척하고 앉아있다가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 믿는 척하고 앉아있다가 망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도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와 정직하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는 죄의 경중이 아니라 죄의 크고 작음의 차이로 그가 버려지고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사울왕은 오늘도 범죄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죄를 졌긴 졌지만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척하는 거예요.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앉아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 구원이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그보다 더 큰 저주받을 죄를 저질렀지만 오늘도 나단 선지자의 그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책망. 너는 은밀하게 그 일을 행하였으려 넌 백주대낮에 그 일을 당할 것이다. 네가 밧세바를 그렇게 은밀하게 취했지만 넌 백주대낮에 원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네 아내들을 빼앗기고 겁탈당하는 장면을 볼 것이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정말로 백주대낮에 그런 일을 당하게 돼. 여러분, 이런 강력한 저주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단은 다윗은 그 나단의 말씀에 절대 권력으로 그를 죽여버릴 수 있었지만 한 방에 주여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한마디에 나단은 당신이 결코 이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척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비정신의 병폐가 있어요. 말이 좋아 선비정신이지 척하고 사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비정신이라는 게 그 척하는 더러운 병폐의 문화예요. 그래서 냉수를 마시고도 이를 쑤셔 고기를 먹은 것 마냥 있는 척하고 살아가. 내 마음은 급하고 바쁜데도 비가 와도 절대 뛰지 않아. 괜찮은 것 마냥 이런 괜찮은 척, 있는 척, 쇼하고 살아간 인생이야. 그런 인생의 병폐가 우리 신앙한테 찾아와서 쇼를 너무 잘하는 우리 한국인들이에요. 그냥 너무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쇼만 잘하고 쇼만. 이것들을 버리고 우리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이는 척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담백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7절만 뒤로 돌아가면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뻔뻔하고 있는 척하고 뭐 믿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뭐 헌신하는 척하고 이런 척하는 것들 싫어하시고 상한 심령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주님께 호소하며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살려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척, 믿는 척,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가장 강력한 인생은 영적 이런 허세가 아니에요. 영적 허세 부리며 척하고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짠해 보이는 인생, 그런 자들이 있어요. 말씀 전하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짠한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긍휼히 보시는 인생, 이런 자들이 강한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내 약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뭅이라. 아멘. 하나님 심령이 가난함에게 복을 주신. 오늘도 하나님 구하신 예배는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은 그 가난하고 통해하고 상한 심령을 절대로 멸시치 않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신 인생은 강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신실하고 거룩한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짠하고 불쌍한 인생. 하나님 앞에 불쌍한 인생 되세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을 만한 인생 되세요. 하나님께 짠해 보이는 인생 되세요. 그럴 때 반드시 기적이 터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긍휼히 여기시, 불쌍히 보시고 미쁘시게 여기시면 바로 그 다음에 기적이 나와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오병이의 기적이 거기서 시작돼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면, 긍휼히 여기시면 반드시 기적. 그러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하게 봐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긍휼히 봐주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이 짠해 보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쇼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 내 상한 심령을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 인생을 채워갑시다. 그럴 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일전에 얘기했죠. 우리 이 시대의 병폐, 카페인 중독, 카페인 신드롬. 우리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카페인 신드롬,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기에 중독된 자들이 자기의 행복을 포장하며 쇼하며 사는 거예요. 자꾸 자기 삶의 현실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자꾸 자기가 행복한 것만. 방금 전에 남편이랑 막 머리끄 내고 싸웠으면서도, 2년 전에 하면 싸웠으면서도 바로 그 다음에 수영장 앞에 발가락 이렇게 보이면서 아, 저 하늘을 내 눈에 담고 싶어 막 이러면서 행복한 척하고 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들은 속지. 어머, 나만 빼놓고 나만 구질구질하게 살지, 저것들은 다 행복하구나. 아니요, 걔들도 그럼 저도 어쩌다가 뭐 1년에 한 번 좋은 거 하나 딱 찍어 올려. 사람들은 또 그거 보고 속는 거야. 저는 행복하구나.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그럼 맨날 불행한, 이런, 아니, 다 쇼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들도 다 하루를 버티고 살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신앙 앞에서만큼은 카페인 신드롬, 정말 있는 척, 행복한 척, 거룩한 척, 뭐 가진 척, 센 척 이런 거 하지 말고 주님 연약함 다 고백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주님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가장 큰 선물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회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건 회개. 왜? 우린 또 넘어질 테니까, 우린 또 실패할 거니까, 우린 또 범죄할 거니까. 우리에게 회개의 선물을 주지 않다면 우리는 벌써 버려진 인생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가장 강력한 회개의 은혜를 가로막는, 이 회개의 은혜를 거절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대적이 뭐라고요? 탓과 척이에요. 탓과 척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회개를 가로막는 대적임을 믿으시고, 탓하지 말고 척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 하나님 나 연약한 거 아시죠? 나 오늘 범죄한 거 아시죠? 주의 긍휼 구하는 죄인을,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 뜻대로 살아가고 싶으나 내 삶의 꼬라지는 늘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이 상한 심령을 멸시치 마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만 바라는, 주의 긍휼을 구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척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져도 우린 그 길 따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회복을 구하며 회복을 꿈꾸며 우리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린 그래서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주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오늘 실수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한 주님만이 길이시오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수할지라도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회복 이루실 그날에 회복 이루실 주는 완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회복을 이루실 그날에 회복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또 넘어지고 실패하며 내가 나를 봐도 소망 없어 보이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내 모습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구하셔서 우리에게 회개를 구걸하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그 뜻대로 살아가며 탓하지 않게 하시고 척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바르게 주님께 회복하는 정직한 영, 상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의 길도 뚜벅뚜벅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 죄인들을, 아담 같은 가인 같은 죄인들을 쫓아다니며 회개를 청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회개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거룩한 손길이 오늘 자리 나와 탓하고 척하지 아니하고 이제 회개하고 회복을 꿈꾸며 그 길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내가 연약하고 범죄하였음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상한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희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자녀들의 인생과 모든 진로에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